새해를 맞이해서 수요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시작은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과 내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직장을 새롭게 가야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또 그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종으로 80년 동안,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이제 그 훈련받는 40년, 광야 생활 40년,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40년, 이렇게 80년에 또 40년은 궁중의 생활에서 8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고 이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옆에서 받들었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은 어떻게 건너냐, 여기서 보면은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호수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앉아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만 바라보고 왔어요. 거의 모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음에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갖고 40년 동안 모세 얼굴만 바라보고 왔던 모세의 지도력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자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슬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긴 하지만 눈앞에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상실감과 그 빈자리를 엄청 크게 느꼈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여호수아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옆에서 그 장막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훈련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다 받았거든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곁에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세 다음에 지도력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주저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요단은 그 출애굽 2세들이 건너야 될 강이죠. 출애굽 1세는 홍해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1세대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는 그 바다와 같은 그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줘.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는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바다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강도 그게 갈라져야지 건널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그 장애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 누구나에게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은 이제 직장을 이제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태경 형제가 입사 시험을 봤잖아요. 입사 시험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 강을, 요단강, 그 입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대학생은 대학을 가려면 입시를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쉽진 않죠. 보장되진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고 내가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또 아무도 하지 못하거든요. 또 내지는 내가 사업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일을 구상할 때 그것에 필요한 자금, 그것에 필요한 정보,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 또 필요하죠. 또 결혼을 앞뒀다. 그러면은 결혼식이라는 강을 건너야지 이게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전날에 도망갔다는 신부와 신랑의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중간에 파혼도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우리가 건너야 할 그런 강이 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다 다르다. 내 앞에 내가 극복해야 될 근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1세대가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기도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듯이 2세대도 요단강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는 내가 하지만 또 거기서 하나님이 합격시켜주고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거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이 요단이라는 강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 위기가 고조돼 있다? 잘못하면은 내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 불안한 그런 그 시기를 우리가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은 뭐냐면 통일이에요.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통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도 어떻게 건너야 된다?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 어떻게 건너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세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요. 앞에는 바다가 출렁이고 있고요. 다 들어가서 몰살하겠구나. 이렇게 죽을 위기에 어디를 봤다? 하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동풍을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동풍을 준비하셔갖고 이미 그 전날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끝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예의상 받으시는 거고 이미 바다를 가르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조금만 버틸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그 바다는 바람을 통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니까 아, 갈라졌구나, 우리가 기도해서 갈라졌구나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느껴요. 나는 아는 것만, 예비되는 것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큰 난관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이뤄놓으시고 일하셨던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큰 거는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을 이게 무슨 일일까, 처음에 새벽에 계엄이라 해서 아, 대통령이 미쳤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제 성격이 파는 성격이에요. 또 끝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파면 다 나와. 엄청 봤어요. 유튜브 엄청 봐갖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난국에 그 제일 최전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받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민경욱 국회의원 아시죠? 그분이 뭐라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나갔는데, 이번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질 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 5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출구 조사할 때 큰 표차로 이길 수 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일로 인해서 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부정선거를 밝혀라, 그리고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의원이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엄청 일하셨는데, 몇 년 동안 그거 일을 하느라고 돈도 다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다, 또라이다, 그리고 친구도 떠나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집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고, 막 이런 지금 실정인데, 봄에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중증 그 코로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살아날 가능성은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거기는 의사하고 방호복 입은 간호사하고 청소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막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하셨대요.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가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고 죽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는 그 삼손의 기도거든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능력이 다 없어져서 묶이죠. 묶였을 때 그 거기에 수천만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을 때 삼손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갖고 삼손이 그 힘으로 그 기둥을 다 쓰러뜨려서 거기에 몇천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의원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저는 사명을 다해서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막 이럴 정도에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일까? 그 다 웃기는 소리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하니까 설마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듣고 또 권경이라는 그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있어요. 전 기자인데 지금은 대신대학교 교수고 메가포커스 대표예요. 이분은 온누리교회 이제 그 교인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증인이 되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근데 기자로 이렇게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 부정선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부정선거 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써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검증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셔야죠,
이래갖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황교안 그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할 때 반대편에 서서 엄청 운동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막 이랬는데 우연히 그 황교안 대표가 또 간증한 게 있거든요. 그 대통령 그 나가면서 그 이후에 간증이 있는데 저도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황교안 대표가 네 옆에 올 거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 선거인단 해갖고 뭐 이렇게 옆에서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그 거기 소속의 대표가 못 가서 자기가 대신 갔는데 황교안 대표가 자기 옆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갖고 이제 공감을 갖게 됐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기사를 자기가 발간해서 기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한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자들이 부정선거 취재를 해라. 그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페북에서 만나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최전선에 있구나. 그다음에 본뉴스 대표라고 이미경이라는 김미경 씨가 있어요. 이분도 사명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또 들은 정보는 성간이에 그 100명의 중보 기도자가 목사님하고 거기를 돌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내부에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관이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일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최전선에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함께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내가 잠잠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친구가 한 4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요청이 한 400명이 넘게 있었는데 제가 수락을 안 했어요. 근데 나 이제 에스더처럼 네가 만약 잠잠한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나도 움직일 때다. 내가 온라인 전쟁에 뛰어들어서 참전하겠다. 그래갖고 그 페북이 친구가 지금 1200명이 됐어요. 페북에 친구 1200명을 딱 만들고 그 권경희 씨가 올리는 거 쫙 올리고, 본 대표 김미경 씨가 올리는 거 쫙 올리고, 박주연 변호사 쫙 올리고, 뭐 그런 어떤 국회의원 활동하는 분들 거를 제가 공유하고 또 제가 그 묵상한 거 올리면서 이제 온라인 활동에 참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박지연이라고 인권 운동하시는 분인데 영국에서 살아요. 이분은 탈북자예요. 탈북자인데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땅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악한 정권에 억류된 북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땅, 희망이 되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자유체제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체제를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글을 쓰는데 또 엄청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칼과 폭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펜으로 싸운다.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저도 이 펜으로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자유를 주는 펜, 글, 사람을 살리는 그 펜, 글, 근데 그 예리함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예리함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런 날카로운 예리함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는 그러한 글을 쓸 수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엘리트 수준 있는 사람들과 아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못 따라가지만.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건너야 할 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이미 어둠이 많이 우리 안에 접혀들었는데 몰랐던 것들이 드러났고, 이것을 잘 극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통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희망이 되는 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체제 전쟁인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일 전쟁 때 이 땅이 그 지정학적으로 전쟁터가 됐다. 러일 전쟁 때도 우리가 전쟁터였다. 근데 지금은 미중 전쟁, 패권 전쟁의 전쟁터가 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미국하고 잘 동맹해서 협력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통일이 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선지서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한테 애굽하고 손잡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하고 손잡다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을 명하셨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하고 손잡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그 임금들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애굽을 섬기다가 그래서 바벨론에게 크게 터져갖고 또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속국에서 지방 관할이 될 것인가라는 체제 전쟁 앞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많이 정보를 가지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개인적으로도 잘 건너야 되지만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도 이 위기를 잘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갖고 그다음에 60, 70대 여성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그만이다. 나는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내 자손과 내 손자와 손녀에게 내 사회주의 체제를 내가 물려줄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왔다 하면서 변화된 여성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면서 지금 여성들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기 의식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자,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쟁에서 싸우는 그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런 싸움은 아니지만 경쟁을 말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야 된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 구상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발로 밟는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약속한 거는 그 경쟁에서 내가 차지해야 할 분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땡땡땡땡 온 족속의 땅과 해지는 쪽의 대까지 보다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영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해하고 여호수아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의 편이 돼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있는 곳에 모든 전쟁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1차적으로 너희 전쟁에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와 동행할 거니까 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갈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능히 이길 수 있게 할게. 하나님의 능력이 알파로 나에게 접촉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밑에는 또 뒤엔 더 나와요. 지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되게 강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는 뜻이에요. 모세 옆에서 리더십을 배우긴 했지만 모세가 없는데 그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자신도 없고 아직 그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도 없었고 그러니까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여호수아가. 또 누가?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렵거든요.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제가 교회를 옮길 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먼저 교회에 7년 있었거든요. 7년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7년 있으면서 야 이게 뭐냐 내가 그냥 그동안 공부한 거 이제 평생 공부 안 해도 다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공부는 내가 왜 했으며 누구 밑에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 나이가 독립할 나이인데 내가 누구 밑에 이렇게 있고 진짜 아우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불만이 그동안 10년 넘게 공부를 내가 왜 했으며 이게 뭐며 그렇다고 또 개척할 용기도 없으며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결단하고 떠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7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결단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7년 동안 거기서 익숙하고 인정받고 있고 목사님이 붙들고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다 붙들고 뭐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떠나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미지의 땅이거든요. 그럼요 지하로 왔어요 제가. 거기 커요. 파주에서 좀 큰 교회거든. 내가 지하로 왔는데 지하로 올라오니까 대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서 면접 보내는 거예요. 제가 다 거절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간다. 막 이러고 이제 거절해서 면접을 안 봤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도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생각하지 못한 보화를 만날 것이다. 보화를 발견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보화가 뭐죠? 지금 10년 됐는데 뭐 보화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밭에 묻힌 보화 있잖아요. 네가 생각하지 못한 보화를 만날 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보화인지 가만히 보니까 봐요. 땅이 넓잖아요. 밭을 캐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묻어놓고 그 땅을 샀어요. 그 농부가 그저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화가 그 땅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 보화가 땅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가 있는 거죠. 그게 보화죠. 결국 제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보화구나. 믿음이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니 내가 10년 있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결단하고 떠나라 그때 쉽지 않았거든요. 권사님들이 아유 전사님 용감하셔요. 근데 목사님이 안 놔주시는 거예요. 안 놔주셔서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제가 개척할 거 아니 제가 목사가 될 거예요 이러고 그럼 제가 놔드려야죠. 이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놔준 거거든요. 그러면 가시라고 이러고 왔는데 목사 안수 언제 받냐? 지금은 물어보지도 않아. 하도 오래돼갖고 초반에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거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쉽지 않아요. 여기서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도 움직이기 쉽지 않다. 두렵다. 그래도 정말 떨린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또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강조예요.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 왕과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 하나님이 요단물을 말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까무러칠 정도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 요단이 마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을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됐다? 다 패배했다. 이미 마음으로 졌어.
그래갖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앞에 갔더니 여리고의 문이 닫혔어요.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해. 이미 심리전에서 졌다. 여리고 백성이 심리적으로 패배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주저앉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받았어도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니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접고 이기게 하셨다. 심리전으로 이미 승리하고 들어갔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은 그 마음 먹기에 딸렸다 이렇게 말하죠. 지킬 것이 아주 많아. 그런데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약속했고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면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두려워도 벌벌 떨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안 치우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결과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균형 있는 삶을 말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리얼이에요. 자, 전쟁을 앞둔 사람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바빠서 뭐 말씀 가끔 보잖아요. 그죠?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전쟁도 아닌데 말씀 못 보잖아.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전쟁 상황이 아닌 여러분은 말씀을 두세 배 더 붙들어야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강을 여러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통일을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하신다라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거다. 그 다음에 이 율법 체계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해라. 머리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 앞에도 붙이고 네 삶에는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문을 열고 지금 가야 되잖아요. 2025년에 환경이 바뀌어야 될 지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너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이루면 내가 형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가는 곳이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5년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그 놓여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눈앞에 있는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지킴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균형 잡힌 그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대로가 열리길 바랍니다. 비록 나라는 어수선해도 개인적인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놓인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극복해야 할 하나님 그 장애, 그 요단강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두려운 마음,
또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안한 상황이나 환경 하나님 아버지 잘 극복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단단하게 지켜오도록 또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가는 길이 아버지 내 길이 되어지고 말씀이 가는 곳이 아버지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느끼며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묻고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아버지 우리